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매일 저녁 9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을 마치고 댓글란에 묵상 완료했습니다 라고 간단한 적용과 함께 댓글 달아주셔서 매일매일 정한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해 나아가는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어제 9장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고 이제 그 추수할 일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꾼은 다름 아닌 제자들이었습니다. 10장 1절에서는 예수님의 권위가 선포된 방식이었던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들을 제자들도 똑같이 부여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라면 누구나 그런 기대를 품게 되는 대목입니다. 아, 이제 제자들도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겠구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대단해지겠구나 라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이 밤에 묵상하기에는 오히려 너무나도 섬뜩한 내용들 투성입니다. 말뜻이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너무 단호해서 당황스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신 예수님이 이방 지역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제 제자들이 미움받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3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검을, 오히려 나는 칼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이 단호함은 우리의 기대감을 단숨에 걷어내 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도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설명은 아낀 채로 그저 예수님이 일러주신 제자의 삶을 가감없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능력과 또 많은 권세를 받았지만 그들의 앞길은 탄탄대로가 아닌 오히려 미움받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그대로 그들의 모습은 마치 이리들 사이로 지나가는 양들과 같을 겁니다. 저항할 수 없고 물어뜯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뱀같이 지혜로워도 아무리 비둘기같이 순결하더라도 그들은 양입니다. 양은 이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도는 이것일 겁니다. 그들과 맞서 싸워서 이기라는 말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면서도 뱀처럼 지혜로워서 너무 무력하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고 비둘기처럼 힘은 없지만 깨끗하게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3번에 걸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이제 제자들은 미움받게 될 것이고 가족처럼 더없이 가까운 이들로부터도 박해당하고 버림받게 될 것이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때문에. 제자는 예수님 때문에 이리 때를 만나게 될 겁니다. 물어뜯겨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게 될 겁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당국에 끌려가서 체포당하고 재판당할 것이고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게 되고 수많은 위험을 감내해야 되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타협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듣기 좋은 말로 우리를 구슬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택하는 길은 이런 것이라고. 제자의 삶은 나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고 나처럼 머리 둘 곳 없는 나그네의 삶이다. 나와 같은 삶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애매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회색 분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어둠에서 드러나는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어떤 상황에서건 맛을 잃지 않는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 옛날 에덴 동산 때부터 우리가 돌아가 영원히 거할 저 본향이, 저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하지 않은 만큼이나 그 나라 백성의 삶도 결코 불투명하지 않습니다.
미움받으나 예수님을 붙드는 삶. 22절에서도 말하듯 그 삶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그 길 위에 서 있는 자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은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의 삶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움받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삶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미움받게 될 삶이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삶. 그 삶으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라는 찬양이 우리의 오늘 하루에서 그리고 우리 남은 평생에서 고백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